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이런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 만일에 당신이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끔찍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면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말하자면 독립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계속 머물러야 돼. 이 고통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 자체는 뭐냐? 군집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군집성. 이 군집성이 인간을 강화시켰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인간은 노예 상태로 되도록 훈련을 받고 살아왔어요. 영원히. 영원토록.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시작은 뭐냐?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메르 문명. 그 전에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기록상에 수메르 문명에서 만든 건 신이에요. 신이란 존재. 그 신이 뭡니까? 지배한 존재, 지배자. 그러면 그 신은 왜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지배자인, 말하자면 왕 또는 제사장들이 만들었죠.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군가 믿을 대상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을 이제 신으로 숭배한 거죠. 살아있는 신으로. 그죠? 예를 들면 파라오도 살아있는 신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부처님도 살아있는 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 필요했어요. 뭐 올림푸스라는 것도 있고, 그죠? 제우스도 있고. 살아있는 신이 필요했어요, 항상. 이제 그들은 약간 반신 같은 거고, 이제. 그죠? 굉장히 인간적인 신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들이 필요했고, 지금도 똑같아요, 결국. 지배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긴 싫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뭐야. 그러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한테 기대해서 산다는 건 뭐야? 의존적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사회라는 시스템에 기대고 있죠, 그죠? 음. 정치에 기대고 있고, 정부에 기대고 있고. 저는 무슨 무정부주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면 저는 아나키스트가 아니라 단지 그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부에 기대 살고 시스템에 기대 사는 건 괜찮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이 홀려서, 불교에서 세 가지 똑같다고 했죠. 홀리다, 꿈꾼다, 생각이 많다.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뭐냐? 융이 말하기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 세 가지가 집단 무의식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은 사람을 홀리고, 집단 무의식은 뭐야? 생각이 많게 하며,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사람을 꿈꾸게 한다. 즉 최면 상태이다. 최면 상태일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최면 시전자의 말을 듣고 그 명령에 따르죠. 그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거 뭐냐? 자기의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야? 오로지 한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면 그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 사람 인생이? 야, 밥 먹어. 그럼 밥 먹고. 자, 그럼 자고. 어? 결혼해. 그럼 결혼하고. 그게 뭡니까? 그런 거. 이단 종교잖아, 이단 종교. 근데 이단 종교는 뭐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 아니면 그런 거 있습니까? 독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대로 지배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있습니까?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오직 뭐야?
지배자의 인생만 존재하죠. 나머지는 뭐야? 그냥 밥이죠, 밥.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 또는 뭐 현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모든 건 지배받지 말고 너만의 독자적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 왜냐하면 괴롭잖아요, 사람이. 왜 우리 삶이 괴로울까요? 그건 조상신 때문에, 조상신 결국.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부터 내려온 조상신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조상신들은 말하자면 염체들이에요.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뇌나 신경계에 이제 작용한다고 말을 하죠. 집단 무의식이. 그렇지만 융도 그것들을 이제 빙이 되었다고, 우리가 다 빙이 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 실제로 염체의 빙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실제로 귀신 들렸고, 그중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사탄 그 자체예요. 무엇을 통해 일하냐? 상식을 통해서 일해요. 상식이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전 인류가 시대형 차이트가이스트를 따라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들은 불복종의 영을 따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존재이다. 그게 바로 인간이고, 그래서 홀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독립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없어요. 100%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상식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바로 집단에 순응하는 거죠. 이 세상에 집단에 순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 들어가면 회사의 명령에 순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회사의 명령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선배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둥 그 다음에 그걸 그림자로 했는데, 융이 집단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런 가면을 쓰는 거죠. 착한 사람, 말 듣는 사람, 그 다음에 헛소리 안 하는 사람, 개인의 개성을 내비치지 않는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개성이 있어요. 애들은 개성이 있죠. 근데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학교에 들어가 봐. 그럼 어떻게 돼? 가면을 쓰잖아요. 가면을 한 30년 써봐. 그럼 어떻게 돼? 개인의 개성은 아예 없어요. 남들 한 50살쯤 되잖아요. 그럼 전부 다 꼰대잖아요. 요새 30만 돼도 꼰대요. 꼰대가 뭐야? 정형화된 인간, 즉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거기는 로봇이에요. 로봇. 그렇잖아요. 누굴 만나도 똑같잖아요. 누굴 만나도 똑같죠. 누굴 만나도 말이 통하죠. 규율과 그다음에 조직에서 하나의 나사가 되는 거. 나사 하잖아. 나사. 큰 로봇의 나사 하나야. 누구나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들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조직의 하나의 나사에 불과하구나. 나의 인생은 없구나. 저들은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살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홀로 도피를 하든가, 히키코모리가 되든가, 산으로 올라가서 도망가든가. 그러면서 마음에 허무함을 느끼죠. 수치심을 느끼고, 그죠? 깊은 수치심. 이게 뭐냐?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남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거 아니에요. 수치심. 무시한다는 게 뭐냐? 사랑받지 못한다. 생각해보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왜 사랑받지 못함이, 왜 수치스러움이 나에게 고통이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홀렸든지, 모든 게 꿈이든지,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없으면 수치심이 없어요. 부처님은 수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삶이. 어떤 꿈이냐? 집단 무의식이 꾸는 꿈이에요,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조상신들의 집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이단들이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비세위원회라고 해요. 그런 걸 비세위원회. 어떤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비세위원회가 있다고, 아니면 우주위원회가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인데, 이단이 아니고 이제 약간 이제 광신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왜 위원회가 있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식으로 통해서 그들이 말하자면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재미로 한 얘기예요. 비세위원회라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은 그 약간 이상해, 약간 이렇게 이제 꿈을 너무 심하게 꾸시는 분들이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영적 위원회가 있어서 인류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원회가 뭐 지구의 그 속에 들어있다는 등 막 이런 개소리라는데, 그게 실제예요. 왜냐? 그게 뭐냐면 조상신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조상신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내 말은 조상신의 생각과 조상신의 염체, 그러니까 조상신의 혼이, 그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그 감정과 그 생각이 이 공중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게 그 말이에요. 성경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 생각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개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용이 말하기를 깨어남이란 바로 개성화의 작용이에요. 개성화가 되는 거지. 개성. 그러니까 왜냐면 개성이란 뭐야? 독립자란 말이에요. 나만의 개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보통. 너도 너만의 개성을 찾아 이러잖아요. 그런 말이 왜 있겠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개성이 없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게. 개성이 없으면 누가 개성이 있어요? 서로 다 이해하잖아. 서로 생각이 이해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야, 나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워. 왜 나는 다른 타인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할까? 그게 뭐야? 인기가 없을까? 나도 남으로부터 욕망되고 싶다. 욕망을 내가 욕망이 돼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왜 나를 무시할까? 그거 뭐야? 딱 똑같은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 그 얘기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야. 왜 그게 도대체 수치스러울까? 왜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울까? 그게 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서로 이해가 되니까, 서로 간에.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아니, 물론 이해하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수치심이 없거든요. 사랑받지 못해서 괴롭다는 마음이 없거든요. 왜 없냐? 집단 무의식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집단 무의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무의식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무의식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무의식은 이미 의식이잖아요. 내 안에 그런 이제 귀신들이 영향을 준다는 건 알지만 난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의식 자체가 없어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감정 정화를 하고 단전 호흡을 하고 깨달음을 계속 지혜를 얻고 추구하고 하다 보면은 내 무의식이 다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이 무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면 보이면 이미 그 빛을 비추는데, 어두운 방이라는 게 뭐야? 내 마음인데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 방은 어두우니까 나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그 방에 빛을 비춰봐. 그럼 어떻게 돼? 영혼의 빛을 비춰. 마음에.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다 보이잖아요. 방에 뭐가 있는지. 그럼 그게 무의식적이 아니죠. 그거는 뭐야? 훤히 밝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무의식을 훤히 밝혀 보기 때문에 무의식이 없어요.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솎아낸 거예요. 수치심도 솎아내고, 응? 그러한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솎아낸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꿈이고, 그게 환상이고, 응?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꿈이고, 홀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조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 얘기하면. 융은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고, 융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인간은
집단 무의식에 빙의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뭐냐? 모든 사람들은 조상신에 빙의되어 있다. 왜냐하면 조상신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미래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생각 에너지, 감정 에너지가 내 뇌에 들어와요. 왜냐면 뇌라는 거는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거든요. 여기에 들어와요, 이렇게 생각이. 그럼 그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고 고통받아야 돼요. 계속. 고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사람은 고통을 벗어나기 싫어서 살고 있어요. 그죠? 고통. 그리고 뭐 다른 건 뭐냐?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시간의 영이 집단 무의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는 그 고통과 기쁨 가운데서 당근과 채찍을 맞으면서 이 세상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집단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집단 의식이 뭐냐면 집단에 순응하기 위해서 만든 의식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조상 옛날 수메르인들이 그때 그들이 실토를 했어요. 그들이 그 책을 썼는데 그들이 우리는 신을 만들었다.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실토를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지배당한 자들의 그 정보들이, 그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공중에서 이렇게 떠돌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것들이 나한테 들어와요. 끌려 들어와. 왜냐?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그림자는 가면이라고 했죠. 가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러니까 어둡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집단 무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둡다는 게 뭐냐? 그림자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끄집어냈잖아요. 안에 있는 집단 무의식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에 덮었어요. 그래서 남의 눈치 보고 남에게 순응하고 자기 개성대로 말도 안 하고 남들이 원하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오잖아요, 사람이. 직장 다니고 번아웃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울하죠. 왜냐면 사람이 어리면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직도 존재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근데 그걸 못 하잖아, 누구도. 결혼해봐. 서로 눈치 봐야 되잖아. 그냥 결혼하면 다들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배운 거 그대로 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 하는 거야. 마누라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그럼 거기서 통제와 억압이 생기고. 그죠? 통제방 같잖아요. 통제하는 자, 통제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통제하는 자도 말하자면 집단 무의식에 조종당하고 있고, 통제받는 자도 집단 무의식에 통제받고 있고, 독재자도 집단 무의식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 무의식은 그냥 모든 걸 하나로 만들고 싶어. 지배자를 만들고 지배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지배자에겐 지배자의 집단 무의식이 들어오고 순응한 자에게는 노예의 집단 무의식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사랑받고 싶어요. 독재자들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남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사랑받지 못하는 게 그렇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재미있게도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거를 감정 정화를 하고 나서 그 생각을 꿰뚫어 보고 나서 그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란 건 그러니까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의 경지로 가야 돼. 가면 갈수록. 내가 부처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혼자 독립하지 못한 인간이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갈구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죠. 비교를 왜 하겠어요. 남들보다 잘나야지만 사랑을 받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남들의 욕망이 대상이 되니까. 그죠. 왜 연예인을 하고 싶겠어요. 남들의 욕망이 되고 싶어서. 집단 속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조회수에 이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저도 조회수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보려고 그래요. 조회수가 얼마인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되도록이면. 왜냐? 그것이 지배당하는 길이거든요. 남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다. 이 꿈.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 아, 남들이 나를 보면 뭐야? 섹시하다고 느껴서 뭐야? 성적으로 흥분하게 만들고 싶다. 응? 남들의 앞에서 이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여가지고 남들의 욕망이 되고 싶다.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다. 왜 그거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될까요? 누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고 그게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염치라는 것이고 그게 꿈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생각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공자님이고 맹자님이고 이상의 현자란 현자, 장자도 그렇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지멋대로 행복하다가 혼자 가신 분이야. 어? 좀 이렇게 다른 얘기면 워치만이 같은 분도 상당히 이제 도력이 높은 이제 크리스찬이었지만 도력이 높은 분인데 감옥에서 20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분은 뭐야?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독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그대로의 자기의 삶. 응?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항상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뭐야? 결국 내가 독립된 상태에서밖에 얻을 수 있는 뭐랄까 그것이다 그게. 음. 그러니까 저라고 뭐 맨날 뭐 남한테 욕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저도 비유 맞춰주는 소리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뭐랄까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삐지면 어떻게 하냐 저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어쩌라고 내가 어쩔 TV 이거죠. 어쩔 TV 삐지면 삐지라고 하지. 그 사람이 내 생에 사라진다고 해서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차피 우리 전 인류는 어차피 하나예요. 하나의 영이고 하나의 빛이란 말이야. 마치 프리즘처럼 하나의 빛이 7가지 색깔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저 돌과 저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거든요. 그냥 하나예요, 그냥. 근데 뭐야, 그들이 스스로 스스로 분리 상태를 만들었고, 무슨 그게 자체가 꿈이에요. 분리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믿고 내가 분리됐다고 생각하고 첫째로 분리됐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게 꿈이고 첫 번째 꿈 몸뚱아리가 나다. 그리고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뭐야 마음이 뭐예요? 조상신이에요. 마음 자체가 순수한 조상신이 마음이에요. 인간은 마음이 없어요 원래. 근데 마음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죠. 마음은 언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사람들과 서로 대화해서 어떻게 되냐 서로 집단 무의식을 발동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야 서로 수치심을 느끼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사랑받고 싶어하고 서로 타인의 욕망이 대상이 되고 싶어하고 섹시하고 싶어하고 화장하고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옷 잘 입고 그 모든 거에 분투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잖아요. 저는 몸은 피곤해요. 직장 갔다 오면 힘든 일이니까. 그러나 마음에는 번아웃이 없어요. 기뻐 죽겠는데 어떻게 번아웃이 돼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왜냐면 내 자체에서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진동수가 있으니까. 진동수가 뭐예요? 환희의 말, 엑스터시. 엑스터시를 느끼고 있잖아요. 계속. 남한테 사랑받든 말든 누가 삐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든 말든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그건 전부 환상이거든요. 사랑받으면 기쁘다는 것이 환상이란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면 괴롭다는 것이 뭐야?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홀려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미쳐있어요. 그러니까
미친놈이 한 명만 미치면은 이게 괜찮은데 전 인류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영에 홀려서 미쳐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미쳐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한 절반만 집단 무의식에 홀려있고 절반은 부처라면은 미쳐있는 사람들, 홀려있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게 정상이 아닌가? 왜 저들은 왜 아무렇지도 않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부처처럼 아니면 최소한 깨어났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지만 아직 그런 싸움이 아직 많고 그러나 감정 정화가 아직 덜 돼서 그래도 나름대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면 세상은 그래도 제정신을 좀 차릴 수 있을 텐데 어? 없어요. 거의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엔 그나마 좀 더 많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유럽 이런 데 좀 오래된 나라들 그런 데는 좀 많겠지. 아니면 전쟁이 많고 그런 나라는 좀 많겠지. 괴로움이 많은 나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냐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너무 세. 전부 다 같이 홀렸기 때문에 또 안심이 돼. 안정감을 가져. 집단 무의식 홀려 사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의 직장에 충성하기 위해서 한 직장만 다녀지는 그러니까 사장한테 발발 귀고 최대한도로. 근데 요새는 좀 그런 게 사라졌는데 옛날엔 더 심했지. 그러니까 반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순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제임스 딘이 반항했다고 하지만 반항이란 뭐냐면 남한테 투사하는 거야. 남한테 나의 괴로움을 남한테 투사해서 그놈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많았고 남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이 나를. 근데 왜 남이 나를 고통을 줄 수가 있느냐를 깨달아야 돼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남이 나를 욕하고 무시한다고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나를 공격하는가? 그 둘을 동시에 알아야 돼. 남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안에 내면의 갈등을 남한테 투사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이야. 예를 들면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어요? 일본 내부에 막부간의 전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서 일본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선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안이 잠잠해지니까. 그거 똑같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려. 왜냐면 내면의 갈등이 너무 심해. 왜 난 사랑받지 못하지? 왜 난 무시를 당하지? 왜 저놈이 날 때릴까? 이러면서 그 화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남을 공격하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게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타인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인간은. 왜냐? 조상신에 올려 있어갖고. 조상신에 올려서.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면 난 어떻게 돼? 순응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 싸우는 건 뭐야? 왜 저 새끼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저놈한테 난 무시를 당하지? 이런 놈 내가 있으면 내가 타인에게 또 투사를 해가지고 화를 내고 순응하는 자는 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 사람이 삐질까봐 두려워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왜 무서워? 이걸 생각해봤어요. 왜 무서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상신에 홀려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조상신에 홀려 있어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집단 무의식이 뭐냐면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자를 말해요. 서로 싸우고 싸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미워하면서 복수하고 복수를 당하면서 순응하면서 반항하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집단 무의식의 노예로서 살아가요.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괴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죽고 싶고 그냥 아예 사라져 버리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직장도 다 때려주고 싶고 혼자 방에 처박히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아가 너무 무거워요, 인간한테는. 이 자아라는 거. 자아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집단 무의식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아라는 건 뭐냐? 그림자란 말이야. 자아라는 건 어두움이에요. 자아라는 건 뭐냐?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영적인 뭐야? 영적인 그런 세력이란 말이에요. 자아가. 내 마음 뭐냐?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뭐냐? 조상신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야? 집단 무의식이 뭐야? 내가 모르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 귀신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엄마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그 귀신을. 어? 그 귀신이 온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전수를 해요. 그 에너지를 주입을 시키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엄마들이 혼내고 그런 게 다 그거예요. 너희 남들 비유 맞추고 살아라 이 새끼야. 너만 잘난 척 하지 말고 순응하고 임마. 아니 뭐야?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남의 지배자가 되라. 어? 당근과 채찍을 줘가면서 뭐야? 너 밑에 사원들을 훈련을 시켜 이 새끼들아.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남을 지배를 못해 이 병신아 이렇게 또 할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로지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집단 형성을 하기 위해 살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배를 당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건 공격하는 것이고 이제 말하자면 지배를 받는 것은 이제 당하고 있는 것, 수비하는 것이고 강과 약이 동시에 있는 거지. 음과 양이 동시에 있잖아요. 그런 상식, 그런 스타일로 음양이라는 건 이제 도가에서는 강과 약이니까 음양이 그대로 있으니 그 음양 가운데서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있고, 그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고, 산과 같은 사람이 있고 골짜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 바다 같은 사람이 있고 뭐야? 샘물 같은 사람이 있죠. 그게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오겠어요? 바로 집단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 모든 거에 벗어날까요? 그건 부처님이에요, 그냥. 부처님 누구예요? 언어가 파괴된 자, 생각이 없는 자, 꿈을 꾸지 않는 자.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깨어난 자라는 거죠. 꿈을 꾸다가 깨어난 자니까 깨어난 자가 부처님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난 자라는 건 뭐냐? 홀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독립한 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한 자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도 말이 안 통해요. 제가 누구랑 뭐 이렇게 저렇게 깊이 친해질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깨어나 버렸어. 근데 깨어나기 싫지,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싫은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깨어나 버린 거. 그래가지고, 어떤 누구랑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소연할 수 있는 건 이게 유튜브밖에 없어. 저는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누구랑도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영을 받고, 똑같은 영, 사탄, 즉, 집단 무의식, 또는 조상신, 또는 염체, 또는 뭐야? 교육, 또는 또는 카르마, 또는 죄성을 받아서 모든 철학과 모든 뭐랄까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거예요. 너는 꿈을 꾸고 있다. 너 지금 꿈 꾸고 있어 이 자식들아. 깨라 빨리 좀 깨. 왜 그래 도대체. 언제까지 잘 거야? 언제까지 생각이 이렇게 많아? 언제까지 왜 이렇게 비교하고 고통받고 그 무거운 자아를 언제까지 짊어지고 다닐 거야?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의 십자가의 너희 자아를 언제까지 그렇게 짊어지고 다닐 거야? 그러지 말어. 죽어 이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죽어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하고 안 할게. 주님은 이제 더 멋있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 나랑 같이. 내가 태초의 말씀이야. 내가 태초의 원형. 독립자란 말이야. 태초의 원형. 홀로 선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게 바로 그 아들이란 말이야. 자기랑 비슷하게 창조한 거지. 근데 그건 마음이었단 말이지. 태초의 마음, 즉 진리. 진리란 말이야. 그 영으로부터 나온 거야. 진리와 영은 하나라고 그랬거든. 태초의 마음은 뭐야? 지혜야, 지혜. 그 지혜는 뭐냐? 뭐겠어? 모든 걸 아는 거지, 뭐, 그냥. 모든 걸 알잖아. 그러니까 뭐야? 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요. 십자가 있지? 나 죽었지, 거기. 너희도 죽어, 이 자식들아. 자꾸 욕을 하게 되네. 죄송합니다.
죽어. 뭐가 죽어? 언어가 죽어, 네 안에. 마음이 죽어야지. 생각이 너무 많잖아. 너의 꿈을 죽여. 어? 너의 생각을 죽이란 말이야. 너가 옳다고 하는 그 정의를 죽여. 율법을 죽여. 신의 정의가 율법이잖아요. 음. 분별을 죽이란 말이야. 옳고 그른 걸 죽여. 왜냐하면 네가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뭐라고 있어. 그 막 감정 때문에 지금 뭐라고 있어.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잖아. 생각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잖아. 그게 번아웃이잖아. 매일 싸워야 되잖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 매일. 남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 매일. 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비싼 차를 사야 돼? 굳이. 물론 그게 성능이 좋아서 사는 건 이해하지만 보통 그런 게 아니야. 성능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이 없고 보통은 뭐야? 그 마음의 기본을 보면 남들보다 비교해서 비교적 우위를 정함으로써 욕망이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타인에게. 비교를 통해서. 그걸 다 서로 말하자면 다 서로 홀려 있으니까 아, 너 멋있어. 너 차 멋있어. 할 때 그게 이제 근데 사랑받고 있어. 나 인정받고 있어. 남의 욕망의 대상에. 난 섹시해. 나는 뭐야? 뇌가 섹시한 남자야. 그래가지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막 멋있게 보여야 되고 막 어? 나는 머리를 이러고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왜 이러고 다니겠어? 욕망이 없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없어요. 왜냐면 혼자 기분이 좋으니까. 난 천국에 있으니까. 나는 희락과 화평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막 흐르거든.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생각이 다 있는데 내 무의식을 꿰뚫어 보니까 이 속에 나에겐 무의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든. 어?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맨날 보고 있으니까 그걸 맨날 보고 있었거든. 내 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내가 체험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무의식들을 봐야지 내가 해방될 거 아니야. 그놈들이 날 공격할 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걸 꿰뚫어 보고 나서 100% 보질 못하니까 100% 봤으면 이제 더 자유로울 텐데 100%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니까 말하자면 헷갈렸지.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 반쯤 깨어나가지고 그러다 이제 더 깊이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불경도 있고 뭐 성경도 읽고 하면서 더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융의 심리학도 연구하고 이제 뭐 프로이드도 읽고 여러 철학자들의 니체 철학도 읽고 여러 철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다 읽고 장자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진짜 그런가 하고 실험을 한 거지. 내 마음속에 진짜 그런 게 올라오나? 뭐가 있나 이 속에 하다 보니까 뭐야 그 에너지가 있더라고. 감정 에너지가 있고 욕망 에너지가 있고 근데 욕망 에너지는 감정으로 변질이 되더라고. 욕망만 있는 게 아니고 욕망이 감정으로 변질이 돼. 왜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 욕망을 변화시켜. 그래서 감정으로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를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들이 왜 날 공격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하다 보니까 뭐야? 아, 내가 미쳤었구나. 이걸 조금씩 알게 된 거야. 아, 천천히 알게 된 거지, 나도. 갑자기 알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먹지? 했더니, 웬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막, 이게, 먹을 게 막, 뭐, 책이나 뭐, 이런 게, 뭐, 지식이, 뭐, 모든 것이 이 머리 위로 떨어지더라고. 미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실제로 내가 먹고 다, 하니까, 응? 옛날에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야가 사막에 숨으니까 새들이 막 먹을 걸 가지고 하늘로 해서 그 엘리야 머리를 막 떨어뜨렸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나도 막 떨어지더라니까. 그리고 막 눈앞에 다 보여. 먹을 게 다 생겨, 저절. 돈도 뭐, 야이씨, 50만 원, 그럼 50만 원 바로 딱 입금되고서. 네. 그리고 그러면 다 꿈이라서 그래, 이 세상이.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안 건 그거야. 뭐냐면, 내가 생각에만 홀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홀렸어. 이 세상이 형태가 있는 물질이라는 거에 또 홀려 있더라고. 내 감각 때문에. 몸이 감각하잖아, 그거를. 그래서 이게 딱, 전화기가 딱딱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모든 것은 뭐야? 그냥 에너지고, 그것들은 변할 수가 있어. 그것까지 내가 이제 발견을 한 거지. 왜냐면 내가 그거를 체험하려고 일부러
10년 동안 혼자 여행을 다녔으니까 그 웬걸. 그래서 보자,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 한마디를 연구하기 위해서 십몇 년을 성경에서 그건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굶지 않는다. 오, 이 말 잡았어. 이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선교사로 일을 하면서, 오케이, 그냥 살아, 직장도 없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부모님 도움도 받을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적도 있었지만 100% 내가 완전히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닌데, 내 하나의 그걸 했어. 뭐냐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만 절대로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는다. 그거야.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보내줘도 나는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고, 돈 없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안부 인사나 가끔 하고, 그냥 그거야. 근데 이 기가 막히게 내가 돈이 떨어지면 누가 돈을 붙여준다니까. 아버지가 붙여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붙여줄 때도 있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먹을 게 저절로 눈앞에 떨어져. 눈앞에 보인다니, 계속 보여, 눈앞에. 누가 갖다 줘. 계속 음식을 갖다 줘. 매일매일.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한 끼도 안 굶었고, 한 번도 남의 집 잘지언정 어쨌든 간에 지붕 있는 집에서 잤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왜냐면 내가 계속 그걸 믿었던 거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결심을 했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왜냐면 신의 말씀이 틀렸어? 그러면 신은 존재하지 않지. 이 병식한 신 내가 당장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계속 먹고 잘 살고 그냥 살만 찌고 디룩디룩 찌고 돈 한 푼 없는데도 120kg까지 쪘어. 하도 먹어가지고. 지금은 빠졌지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즉 인간은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인간은 신이거든 원래. 그래서 무조건 나는 현실 창조를 할 수가 있어. 남이 돈 한 푼 안 줘도 돼. 회사 안 다녀도 돼. 그걸 해봤거든 나는. 회사 다니고 있지만 나는 겁 안 내요. 혼자 회사 잘리면 그만이야. 난 또 옛날처럼 살면 돼.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 현실이란 게 고정되어 있다는 그 착각. 그게 두려움을 주거든. 근데 그게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두 번째 내 마음이 존재한다는 착각. 근데 내 마음은 그냥 꿈이었어. 내 마음은 생각일 뿐이고 그건 언어야. 그거는 집단 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냥 장치일 뿐이었어. 노예화시키는 거지. 내 마음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노예가 안 돼. 그걸 깨달은 거지. 언어가 파괴되기 전엔 내가 십자가에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율법, 즉 정의가 먼저 파괴되기 전에는 악도 파괴되지 아니한다. 선악이 동시에 파괴돼야 되거든. 판단이 파괴돼야 돼. 비교가 파괴돼야 되거든. 그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서로. 그다음에 내가 욕망의 대상에 대해 내 삶에 그게 옳다는 생각. 내가 욕망의 대상이 돼.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파괴돼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 그게 가장 중요해. 왜냐면 그 집단 무의식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 수치심이라는 거, 무시당하는 거, 자존심,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파괴돼야 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야 돼. 그게 무아가 돼야 돼. 더 이상 무아라는 게 자아가 없는 거지. 진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무아는 내가 없어진 게 아니야. 단지 나의 십자가, 나의 고통의 근원인 내 자아가 사라져야만이 내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사람은 번아웃에 빠지고 싸워야 돼. 사랑받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서 다시 이 세상에 환생해야 돼. 다시. 그래서 나중에 사랑받는 자가 돼. 근데 사랑하는 자가 돼. 왜 사랑하는 자가 될까? 사랑받고 싶어서. 그 속에 그게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고 사랑만 하는 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거든. 자기의 생명까지 주거든. 자기 생명을 주고 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생명 안 주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야.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600이 올라가도 결국은 그 집단 무의식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끌개장을 일으켜요. 끌개장을 일으킨다고. 그게 끌개장이 뭐겠어요?
그 집단 무의식의 에너지지 뭐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그걸 하다 사랑 에너지, 사랑 의식 수준 500 그다음에 평화 의식 수준 600이 되더라도 뭐야, 거기에는 뭐야, 평화란 건 뭐냐, 거기 깊은 그 무의식을 다루다 보면 뭐가 있냐면, 집단 무의식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뭐 어떻게 돼, 그래야 서로 좋잖아, 집단이 좋아지잖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집단 무의식에 속해 있는 이상은 영원한 그 뭐랄까, 그 고통이 항상 잠재돼 있어. 잠재돼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의식 수준 높아지고 환경은 바뀌어, 좋은 쪽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제 똑똑하고 마음이 밝고 깨끗한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 무의식의 장 안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이게 바로 사탄이거든, 여기. 근데 저는 그거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의수는 올려가는 게 좋은 거야. 그래도 행복하니까 더. 그렇지만 그걸 가르쳐 드린 거야.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도 여러분은 노예라는 것을. 조상신의 노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도 하여간 거기서 계속 나가는 거야,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어딘가 항상 그걸 둬야 돼. 결국은 자유야, 자유. 자유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조상신으로부터의 자유야. 바로 사탄, 공중곳을 잡은 자, 집단 무의식에서부터의 자유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빨간 약을 줄까, 파란 약을 줄까, 어느 거 먹을래? 그게 어떤 게 좋은 약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뭐야? 지금까지 배운 모든 깨달음을 잊고,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잊고 뭐야? 세상으로 다시 매트릭스의 세계 있잖아요. 그게 뭐야? 꿈의 세계잖아요, 거기서. 여기 뒤에 꼽아가지고 이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직접 살지 않고 꿈속에 살죠. 전부 다. 가상현실에 살잖아, 매트릭스에서. 하나의 약은 뭐냐? 파란 약이었나? 빨간 약. 그건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파란 약, 예를 들면 그냥 빨간 약을 치면, 빨간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 먹는 순간에 파란 약이었나? 모르겠다. 어쨌든. 파란 약을 먹으면 먹는 순간 어떻게 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깨달음이 사라지는 약이야. 그래서 다시 홀려버리는 거야. 근데 빨간 약, 예를 들면 빨간 약이다. 그러면 빨간 약 뭐야? 깨어나는 약이야. 그 깨어남이 이제 뭐야? 확실하게 만들어준 약인 거지. 그러니까 반만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반 사이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계속 홀릴 거예요. 와리가리 하다가 빨간 약을 먹는 순간이 와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홀로됨을 선택해. 내가 독립적으로 살 걸 선택해야 돼. 거기서 용기가 필요한 거야. 용기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거든, 결국은.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 인간은. 부처님의 자비심도 없고, 거기에는 뭐야? 사랑도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은 뭐야? 항상 뭐야? 받고 싶은 사랑. 사랑하고 다시 받고 싶은. give and take. 세상은 give and take 아니야. 진정한 사랑은 없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받고 싶은 건 진정한 사랑이고,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건 진정한 사랑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둘 다 죽었잖아, 결국. 거기에는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그런 거야. 사랑이랑은 승자가 없는 거예요. 죽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랑한 거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잖아. 자기가 받을 건 사랑 받을 수가 없어. 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 진짜 평화,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집단 무의식의 그런 조상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은 혼자야. 완전히 혼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랑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 그 다음부터는 웃을 수도 없어. 진짜로 웃을 수가 없어. 장난으로 웃는 거지. 그냥 놀이야, 놀이. 모든 사람이 다 홀려 있는데 혼자서 깨어나서 뭐해, 그죠?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놀이가 되는 거야, 삶이. 혼자 하는 놀이야. 근데 그 다음에 알게 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다음 세상이 그 다음에 있어요. 언어가 파괴된 세상. 집단 무의식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야, 내 말은.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세상으로 사람이, 이 진흙이란 건 뭐냐? 부처님 말하지만 진흙이란 건 집단 무의식을 말해요. 조상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교육이야. 세상의 상식이고 그게 세상의 에티켓이야.
순응하는 삶, 지배하는 삶, 순응과 지배, 지배와 피지배로 이루어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뭐야? 그게 더럽단 말이야. 그게 이 부처님은 그거를 악이라고 본 거야. 왜냐면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 영혼이 그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 그냥 사람이 악해서 결국은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혼들이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악한 거지. 수메르인들이 처음에 만들어낸 그 종교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혼들이고, 그죠? 그게 당한 혼들이죠, 말하자면. 그 당한 혼들이 여러분을 또 당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지. 그러니까 그 진흙이지. 근데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 연꽃은 뭐냐? 독립적인 존재고, 순수한 존재고, 생각이 없는 존재. 언어가 파괴된 존재. 집단 무의식에 지배받지 않은 존재. 근데 그것이 피어나게 되면 그때 알게 돼. 그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나는 뭐야? 이제 천국 안에, 천국 속에, 낙원 속에, 그 극락 속에 뭐야? 깨어난 자들과 함께 있다는 걸 깨닫게 돼. 그 다음부터 깨어난 자들이 보여, 눈에. 아, 저 사람은 좀 깨어났구나. 그것뿐만 아니지. 내 안에 이미 그런 뭐야, 현자들이 같이 있단 말이야. 내 마음 속에. 같이 있단 말이야. 전부 다 같이 있어, 진짜로. 음. 원하면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뭐, 어? 얼굴과 얼굴로 보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지금은 굳이 뭐 그렇게 막 열심히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근데 단지 뭐야? 내가 자유롭게 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뭐야?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으로. 여기에 머물라는 게 아니야. 혼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혼자가 역사 가운데서 모두 혼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과 이제 함께 같이 가는 거야. 그게 뭐를 끈끈하게 막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혼자니 원래 하나니까 둘일 수가 없거든. 더 이상 그렇게 끈끈하게 막 집단 무의식을 발동시킬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깨난 자는 뭐냐? 자기가 몸뚱어리가 꿈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자기가 무한 의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몸뚱어리가 꿈이란 말이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착각이야. 처음에 시작이 뭐야? 분리란 말이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입고 나서 뭐야? 숨었단 말이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그런 말이 있어. 벌것을 벗은 것이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숨었느니라. 갑자기 왜냐? 선악과 분별을 하기 시작해서. 그 뭐야? 분별은 뭐야? 생각을 만들었어. 그때 처음으로 머릿속에 자기만의 독자적 생각, 즉 뭐야? 조상신을 받아들인 거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은 아담으로부터 온 거지, 사실은. 그 생각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생각들이 말하자면 그들이 죽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생각이 온 거지. 아담이 범죄함에 따라. 범죄라는 게 별게 아니고 신으로부터의 분리감. 즉 신과 인간은 완전히 하나인데 인간이란 그냥 신의 몸일 뿐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신의 신전이란 말이야. 영혼은 하나야. 그냥 어떻게 영혼과 몸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지. 모든 사람 영혼이 자고 있으니까 지금 작용을 안 하고 이제 신과는 분리가 됐지. 그잖아요. 그죠? 무한의식과는 분리가 된 거야. 부처와 우리는 분리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돌아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 처음 선악과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지.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지. 그 위험은 항상 있지. 다시 선악과를 먹을 수 있지. 지금도. 계속 깨달아도 또 선악과 먹으면 또 그대로 되는 건데 그 전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언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신과 온전히 하나야. 신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신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무한한 기쁨과 광명의 세상이야. 그 다음부터. 누가 나를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철과 같은 얼굴이 되는 거야. 철면피가 되는 거지. 사랑받지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혼자 집에 있어도 외롭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나는 뭐야? 그 천국 안에 파라다이스 안에 형제들과 함께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거지. 그 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다면 어떻게 돼? 신선이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세계로 가는 거지. 그 다음 더 높은, 즉 말하자면 다시 돌을 닦기 위해서, 끝없는 진화를 위해서 뭐야? 집단 무의식이 없는 진정한 뭐랄까 삶. 거기에는 뭐야? 현실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창조가 되고, 언어가 필요 없고 서로 영감으로 서로 알게 되고. 뭐 언어가 없으니까 서로 영감으로 알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 말하면 안 돼.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그냥 뭐랄까 이심전심에 이영전영이 되는 거지. 영과 영으로 통하는 사람. 빛과 빛으로 모든 걸 창조하고,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원하는 대로 살면서 뭐야,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서로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지만 서로 아는, 서로 투명한, 숨길 것이 없는, 그런 투명하고 그냥 하나 되고, 그런 어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 진정한 평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랑 가운데 있는 것.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은 뭐야? 모든 걸 내줘. 서로 간에. 평화는 뭐야? 서로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는 평화, 생각이 없는 평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신이 아니야. 신은 멈추지 않아, 절대로. 영원히 생장하는 인간은 뭐냐? 영원히 생장하는 집이 되는 거야. 신의 집. 영원히 생장하는. 그것이 우리 육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야? 우리 자신은 신이고, 그것이 우리 육체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생장하는 집이요. 신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생장하는 영이요. 영원히 생장하는 신이라. 그 둘 간의 육체와 우리의, 그때는 우리는 다른 육체가 되겠지. 부활의 몸을 입고 뭐야, 영원히 생장하는 신과 함께 뭐야, 둘이 영원한 교제 가운데서 모든 자와, 모든 그런 깨달은 자와의 모든 교제 가운데서, 거기에는 뭐냐, 왜 그런 것이 있냐? 언어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난 그 다음 단계는 뭔지 모르지.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 왜냐면 신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니까. 멈추면 신이 아니거든. 진화해야 돼, 반드시. 계속해서 더 깊은 지혜와 더 깊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또 만든 그 낙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말하자면 뭐랄까, 만들어진 세상이지. 그것도 실제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단계는 끝없이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막 자기 자꾸 들여다보세요. 삶 속에서 자기를 안을 들여다보세요. 계속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 무의식이 있고, 그 안을 살펴보면 내가 무슨 말하는지 그때 알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머리를 이해해도 자기도 모르게 홀려있기 때문에, 머리를 이해를 해도 자기도 모르게 홀려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내가 진짜로 내 속을 보게 되고, 진짜 내 안에 그런 수치심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것들이 나를 좀 홀리고 있다는 거를 진짜 그런가 하고 내가 알아볼 때, 그때 내 마음이 바로 뭐야? 나의 유일한 적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번아웃을 당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번아웃이 뭐냐면 정신적 피로감이잖아요. 번아웃이 너무 그냥 순응하고 살기 위해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사느라고 힘들었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공부를 계속 하세요. 그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